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우리 몸 바꿔 주시러 오시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드렸던 말씀 복습 좀 하고 오늘 제목하고 연관된 말씀들 두루두루 여러 군데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리뷰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5, 26절 지난 주간 봤던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주의 만찬을 말했어요. 그런데 26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as often as도 설명했죠. 자주 하란 말은 아니지만 반복해서 하란 말이에요. 정해진 대로 교회가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참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봤던 요한복음 6장 47, 54절 예수님 직접 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했어요. 직접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54절에 가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바꿔 표현해 주세요. 뒤에는 생명이 있느니라고 앞에 조건은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 이 말이에요. 이것들과 관련된 말씀은 지난 주간에 쭉 했고 우리가 오늘은 예배 후에 이미 예고했지만 이 식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그 식사 예식은 지난 주반에도 말했지만 단순히 교제를 위해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 직접 규칙 만들어 주신 것이니까 행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면서요. 그리고 오늘 전하는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명령으로 주신 이 식사의 시간하고 관련된 것으로 전할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제목을 올린데 주의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할 때 그 빌립보서 3장 2에서 3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20에서 21절을 제가 거기다 옮겨놨잖아요. 인쇄물에. 그 중에 그 20하고 21절을 보세요. 거기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과 저의 국적이 하늘이 돼요. 우리 국적은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요. 하늘이 돼요. 그럼 하늘 방식으로 살아가야겠잖아요. 여기서는 나그네로서의 삶이고 물론 나그네로서의 삶이라고 해서 이 대한민국 법을 안 지킨다 이 말은 아니죠. 외국에서 잠깐 온 사람들도 다 지키니까. 20절 이는 우리의 국적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 여러분들 국적할 때 그 영어가 conversation이라고 돼 있죠. 이거 현대 영어에서는 누구하고 이야기 나눈다, 대화한다 할 때 대화란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나 conversation은 대화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국적이란 뜻, 또 이렇게 어떤 행실이란 뜻, 행동 양식. 성경에서는 대화란 뜻으로는 안 쓰이고 국적이나 행실 이런 뜻입니다. 문맥 잘 보고 판단하세요. 우리의 국적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니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실 거. 바로 이 소망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왜 오셔서 어쩌시는데 21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하게 하사. 여기서 우리의 천한 몸 오니까 어떤 악한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 성전이요. 이게 어디 악한 게 아니라 비천한 몸, 시간, 공간 제약도 받고 병들고 약해질 수도 있고 속에 육신이나 놈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비천한 천한 이 말을 쓴 거예요.
썩을 몸을, 이 몸을 변하게 하사 안 썩게 시간 공간 제약도 안 받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러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형상되게 하시리니 이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주면서 사실은 저 빌립보서 3장 2에서 3절까지 제가 쭉 써놓은 것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준 것이요. 거기 2절에 보면 개가 나오고 악한 일꾼이 나오고 할례자가 나와. 다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즉 할례자 유대인들을 가리켜 지금 바울이 악한 일꾼이라고 하고 개새끼라고 해 지금. 그놈들 조심하라고. 그 몸으로 할례 받은 것 갖고 자랑하고 선민의식 갖고 사는 놈들이라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어째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죄를 다 씻겨내고 잘라내고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절에 뭐라게?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육체가 아니라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자들, 우리가 진정한 할례자들이다. 우리가 유대인 됐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할례자다. 진정한 할례자다. 그래서 저놈들 저 떠들어 봤자. 근데 자꾸 지금 이 시대도 어째요? 요 교회 안에도 이상한 자가 섞여 들어올 수 있어. 크리스천 아닌 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놈까지 교회라고는 못해. 그러나 교회 안에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목사일 수도 있는 것이요. 다 조심하라. 17절 형제들아 다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 바울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바울 일행을 본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을 즉 하나님 뜻에 따라 걸어가 사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거기 막하라 그러니까 또 조심하라가 아니라 눈여겨보고 잘 따라해라 이 소리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준 것이요. 이 기다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진짜 국적이 사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고 성경이 말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이 천한 몸, 악한 몸 아니라겠어? 성전이니까 시간 공간 제약받고 병 들고 썩을 수 있는 그런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해서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그분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하고 떠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빌립보서요. 빌립보 지역 성도들한테 쓴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필리포스란 요 도시는 로마의 직할 식민지예요. 근데 빌립보에 살던 로마 사람들은 저 이탈리아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마케도니아 여기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 마케도니아인 이렇게 않고 로마인 이런 자부심으로 국적이 로마단 자부심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근데 바울이 그런 역사적인 상식을 살짝 끌어와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국적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야, 너희들의 진짜 국적은 로마도 아니고 진짜 국적은 하늘이 하늘. 이 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먹으라고. 자, 오늘 갖고자 하는 그런 의식, 만찬식 가질 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갖기 바랍니다. 쭉 한번 과거, 현재, 미래로 쭉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 자세가 어찌해야 될까? 먼저 여러분 그 마음의 시계를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때 막 십자가를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 후 만찬 예식을 행해 보세요. 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갈보리에서 행하셨던 일들 기억하면서 예식에 참여해 보세요. 죄가 모르는 죄가 전혀 없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죄가 되셨고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그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다 죄라는 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또한 그분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받아들인 우리가 다 죄들의 용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성경적 용어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무한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 예식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쭉 밑에 기록해 놨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는 그분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 뒤에는 아들 하나님, 이렇게 보세요. 질서상 말씀을 하시는 거지 어떤 수직 종속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의롭다 선언하게 하시려고,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시게 하시려고. 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서 넘겨지셨고, 넘겨져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고 묻히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지셨느니라.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도 똑같은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의롭다 선언 받는 거예요. 의인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의로우신 분이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그랬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죄를 대신해 죄의 대가인 죽음을 갖게 되신 거예요. 하지만 그걸 이겼다는 걸 입증한 게 부활이에요. 이는 그분께서 육천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그분께서 자기 자신이 직접 나무에서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당신 죄로 죽으신 거 아니라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고. 죄들에 대해서 죽은 우리, 그 순간,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그 믿음이 심어진 순간 어째요? 우리는 죄들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거예요. 고침받은 거예요. 25절.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 같았지만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쭉 읽어보시면 돼.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죄들의 용서를 영어로 redemption, 한국말로 구속이라고 하는구나. 어디 체포되는 구속이 아니라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구나. 그게 해보니까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소유. 에베소 2장 13절. 그러나 전에는,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 또 그분께서는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구약처럼 새 언약의 피란 말 지난 주간에 했었죠. 자기 자신의 피로 거룩한 곳에 단 한 번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랬어. 당신 피로 죄값을 치르신 것이요. 누구 죄값? 우리들의 죄값을. 베드로전서 1장 18에 19절. 이는 너희가 알고 있듯이 너희는 은과 금같이 썩을 것들로 너희 조상들의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받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 뭘로 구속받았어? 뭘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 뭘로 구원받았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피로. 이래서 피로 죄를 씻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를 가리켜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찬식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어디나 다 계시는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 저 셋째 하늘 왕자에 앉아 계셔. 그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만찬식에 임해야 되는 것이요. 보고만 있어. 그분이 전에 하셨던 일들,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식사 예식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완전하게 처리하신 후에 부활 승천해가지고 그 파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잖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잖아. 중보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잖아. 그런 주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증거하는, 내가 금방 말한 것들을 증거하는 구절로 성경 구절 보고 그냥 말을 추려서 말한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수직 종속이 아니여 본질이 같아. 질서상 그냥 한 분이 위에 한 분이 아래처럼 말할 뿐이지.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계시는 그분께서는 자기가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어디 계신다고? 셋째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누가 죄를 지어도 설령 신자로서 죄 안 지으면 좋겠지만 육신이란 놈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아.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변호사가 계신데 변호자가 누구? 예수님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변호자, 영어로 advocate, 변호인, 옹호자 이런 분이 계신데 프라핏 대연자하고는 달라. 이 애드버케이트가 대변자고 변호자예요. 혹자는 저 아론이 막 모세의 뭔 대변자 그러는데 뭔 모세를 대변해. 하나님 말씀을 모세한테 주는 순간 모세가 그놈을 그대로 아론한테 주면서 그걸 퍼뜨리는 거지. 한 단계는 거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펼쳐놓는 그런 대신하고 대행하는 자지. 이게 대연자 그래야지. 대변인이나 대변자, 변호자 그러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요. 그런데다가 대변자 이러고 번역하지 말아. 대변이나. 여기가 진짜 변호자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7장 5절은 뭐라게?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능히 구원하시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계속해서 신자로서의 쭉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건짐이요. 이는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중보자이시래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 생각하면서 만찬식을 가지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만찬에 임해야 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한테 누가 되지 않게 합당하게 예식에 임해야 된 것이요. 내 안에 내 육신적으로는 선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위대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신뢰하고 각자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들을 다 자백한 뒤에 깨끗한 마음으로 식사 예식을 가져야 되는 것인 거예요. 거기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봐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만 계시는 거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에 답하여 말씀하셨더라. 가론 유다한테 지금 답해주는 건데. 예수님 뭐라게?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뭔 말이겠어요?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대상으로 삼는다. 두 마음 품지 않는다. 예수를 사랑한다 그 말은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그런 사람은 그는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거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본질이 똑같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 본질이 똑같아. 근데 그 다음 줄에 뭐라 그러는가 봐. 잘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한테 간다거네. 가서 그와 함께하는 우리의 거처를 만들리라. 우리가 그 사람 안에서 거처한다네. 거한다네. 거처 주거지가 어버우드니까 안에 계신다고 하잖아. 우리가 외형적으로 잘 못 느껴도 우리 안에 다 계신다고. 주로 쭉 한 번도 안 떠나고 계시는 분이 누구고? 성령님이고, 여기도 계시고 저 하늘에도 계시고 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고, 이 적힌 대로 그냥 마음에 심어. 그리고 신뢰해. 그 말을. 그게 페이스 믿음이에요. 그러지는 않겠지. 이건 세상적인 빌리프 믿음이고,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빌립보서 2장 12, 13절 너희 자신의 구원을 네가 이미 받은 그런 구원, 혼의 구원, 그걸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답게 신자로서의 어떤 행동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요. 이는 자신의 선하신 그 필름을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온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예고했지만 이번 주간에 예배 후에 만찬식 할 때 잘 몸과 마음 잘 대비해 오시라 그랬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7,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합당하지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느니라. 그런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단 소리예요. 와서 발효되기 전인 포도즙을 마신 게 아니라 막 포도주 마시면서 헬렐레하고 주사 부리고 난렸단 소리예요. 그러지 말란 소리예요 지금. 28절 오직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리고 그렇게 그는 그 빵을 먹고 살핀 가운데서 그 잔을 마시라 그랬어.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 죄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이요. 30절 봐봐. 무서운 이야기 나오네. 이런 까닭에 주의 만찬식 막 함부로 했다가 너희 가운데 다수가 약해지고 병들었으며 이래갖고 막 하나님이 벌 줘가지고 병든 사람도 있다네. 다수가 잠자는 것도 또 죽어본 사람도 있다네. 이 말들이 숨 끊어지고 죽는 걸 잠잔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 지금요.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만찬식 잘 합당하게 잘 하란 소리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죄가 있으면 죄들 자백하고 이 말한 소리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만찬식 이모란 소리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만찬식에 관한 것을 한 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요. 이번 주 행하려고. 좀 더 나가 봅시다. 만찬식 임하실 때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잠들기 전에, 빵 떼기 전에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어째요? 우리 천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때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모든 일을 완성해 주실 거라고 하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생각하는 게 기억하는 것이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감사하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만찬 시기에 만찬식, 석찬식, 서퍼 이러면 되지 뭔 성찬식, 성자 붙이고 하는데 거기까지 붙일 필요 없어요. 디도서 2장 10절, 13절 저 복의 소망이신 위대한 하나님 곧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런 마음으로 임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7에서 8절 그리하여 너희가 어떤 은사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칭찬하고 있네. 고린도 교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바울이 너희들 각자 너희가 받은 은사, 너희가 받은 각자 선물들 잘 활용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잖아.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잖아. 8절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러면 이 땅에서 우리 데려가고 난 다음에 땅에서는 7년 동안의 환난 기간 펼치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저 앞에 저 위로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날 말의 그 기간을. 그때 너희가 책망만 것이 없도록 왜? 올라가서도 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했던 일에 대해서 평가받는 거니까. 물론 거기서 평가를 좋게 받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탈락되는 거 아니고요.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라는 소리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마지막으로 바로 이것 곧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언제까지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평가받는 그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살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당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행하라는 의식이 뭐였다고요? 만찬식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행해지는 예식은 우리한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 늘 하니까 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 안 돼. 이 식사식 참여할 때는 반드시 금방까지 언급된 사실들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임하셔야 돼.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하는 멋진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 마칩니다.